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개를 들고 입을 벌려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장중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을 부르도록 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을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8절에서 2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쓰면
예수로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함께 읽읍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만일 우리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거나 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는 종종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때로는 싫어질 정도로 우리 자신이 말이에요. 싫어질 정도로 영적인 고통과 침체에 빠지게 하는 원흉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런 영적인 고통이나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유형의 사람을 대충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위하거나 죄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이 각박한 세상에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누가 있나?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하여 자위하면서 자기 자신을 달래고 위로합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미 나의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기에 지금 삶 속에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아예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죄 자체를 무시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참 답답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자신의 지은 죄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유형은 초대교회가 참 그런 진통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느냐?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틈타고 들어온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았지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거룩하고 은혜스럽고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면은 육체적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다시 말하면 그 죄가 자신의 영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유는 사람의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고 더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 육체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육체가 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영지주의 사상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그리고는 그것을 스스로 죄가 아니라고 자유하며 무시해버리는 아주 몹쓸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곧 진리에서 이탈하는 행위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영주주의의 사상의 후예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인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요. 밖에 나가서는 일등세속주의자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에서도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교회는 교회고 사회에서는 사회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는 사람의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1등 신자로 밖에 나가서는 세속주의죠. 그러니까 멋있는 세속주의자로 살아가면서 전혀 죄의식이나 또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행동의 변화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회개하고 아이고 깨끗하게 나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아픔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과 행동이 옛날과는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 죄를 회개한 이상은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완전히 변화된 생각과 행동과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현대인은 죄에 대한 설교나 죄에 대한 지적을 그렇게 받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고 거룩한 신앙의 발걸음은 회개하는 삶으로부터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핵폭탄은 인간의 영혼은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며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만큼 죄는 무섭고 그 힘은 가공할 만한 힘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헬라말로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 하나님의 뜻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관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니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다 죄를 물마시듯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어기는 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비록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의 신분을 가졌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걸리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기에,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이 되었기에 육체적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네들은 거룩한 존재다. 육체로 짓는 죄는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거부하거나 인생에 필요한 스트레스 해소용 오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10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범죄한 죄인이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이는 범죄한 자들이라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구원받은 죄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고 법적으로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죄를 짓는 죄인임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닉네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라는 이름입니다. 죽었던 자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었으면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은혜로운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우리가 이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하여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몇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죄를 지어도 자백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백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자백이란 말은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놓고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믿으실 만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몇 분이나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모든 죄, 어떤 종류의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며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용서는 한없고 끝이 없는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이런 말 하죠. 야, 놈 자식아, 너 똑같은 죄를 다시 네가 범하면은 호적에 쌓이 밥 비린다. 이 최후 통첩이죠. 그러나 그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한다고 해서 그대로 호적에 밥 뿌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안 팝니다. 왜? 내 속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낳으셨기에 우리가 여러 번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고 해도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원수들아 이 원수들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본뜻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만약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도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무엇 때문이냐?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불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요. 왜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 어떤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언자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대언자란 말은 헬라어말로 파라크레토스입니다. 보혜사를 말합니다. 여기에 보혜사란 말은 나를 위하여 변론해 줄 수 있는 분,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간청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대언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언자가 되어 주신 우리 사이에 대언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여기에 화목 제물이란 말은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죄를 범하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 제물, 화목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됐었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화목의 피를 통하여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통하여 화목시켜 주시는 화목의 당사자이십니다. 예수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몹쓸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시키기 위한 화목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사역을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를 범하여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회개의 죄를 주님이 대신 중간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인간 세상에 있어 보니까 물질적인 욕심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지 이겨나가는 것이라는 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고통들을 겪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 죄인이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다 보니 이런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중재 대언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대언 기도 때문에 우리를 이 원수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를 범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에 대한 영적인 애통함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대신 지옥의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는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재 대언 기도자인 우리 주님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보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어떤 죄를 범하여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는 이 사실을 악용하여 회개를 값싼 소모품으로 생각하여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더러운 마음과 근성까지도 정결케 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애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 짓는 근성, 못된 인간성, 부패한 인간성 이것까지도 아예 깨끗하게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 본성까지도 내놓고 하나님이여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면에서의 참 달인이 있습니다. 달인. 그것이 바로 구약의 시편을 지은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더러운 마음과 깨끗하지 못한 심령까지도 완전히 새롭고 정결하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고 똑같이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지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동인인 타락된 나의 본성과 못된 마음까지도 깨끗하고 정결케 해달라고 바꾸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 속에 꿈틀거리는 죄의 속성과 본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애없이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지적으로 그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역에 빗나가는 죄를 범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나는 원수를 미워하고 고의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것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못된 심령과 죄된 본성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고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날로 주님 앞에 거룩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다시 죄를 짓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 4절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우리 함께 제가 먼저 한번 기도드리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올바른 삶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